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이 벌써 후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금요일이 이제 없고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도 좀 계속 오락가락하고 또 LA 다운타운 쪽은 또 봉쇄가 됐다가 또 풀렸다가 지금 거기도 지금 난리인 것 같은데, 또 오늘 아침에 소식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폭격했죠. 그래가지고 또 지금 거기도 한바탕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삶도 혹시나 어수선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방향이 잡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은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많은 은사들을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막 여러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여러 은사 중에서 제 마음을 딱히 끄는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소위 교회 안에 은사가 있으시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딱히 뭔가 이렇게 어떤 은사를 내가 받으면 좋을까? 근데 딱히 마음을 끄는 은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죠. 사랑의 은사라고 딱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은사라고 할 만한 것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각양 은사를 다 소개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요 이후에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3장을 시작하잖아요. 31절이 마지막 절로 13장을 시작하는데 그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더욱 큰 은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이 더욱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 나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 왜? 이게 제일 큰 은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그때는 보였어요.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게 제일 큰 거구나, 이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려거든 이 사랑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 대학생 시절에. 저는 그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될지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 라고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구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의 은사를 구했다고 해서 막 제가 성격이 정말 막 바뀌어서 유해지고 막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따뜻한 말도 잘하고 뭐 정말로 뭐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구했는데 제가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정말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 이걸 절실하게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따뜻한 말, 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이 가시돋친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제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것이, 나이가 먹고 더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 만불이라는 큰 돈이, 여윳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마도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기보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거 어떻게 써야지, 내가 어떻게 써야지, 내 차가 오래됐는데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려 3차례나 계속해서 말씀해요. 8절, 9절, 10절 그 끝부분 하반절을 보시면 계속 반복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참,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거의 똑같은 말씀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3번을 걸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뇨.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과연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면 된다. 여러분, 8절이죠.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빚을 진 자처럼 살면 된다는 거죠. 빚을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신세를 진다, 뭐 도움을 받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돈을 빌려서 빚을 짓는 것, 뭐 채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먼저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빚으로 표현한 것이죠. 빚.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받았으니까 이걸 빚이라고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처럼 산다는 것은 먼저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움을 조금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친절함을 내가 베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았거나,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개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 생명의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음을 선택한 그 사랑의 빚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도움 받은 거, 뭔가 돈을 좀,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돈을 좀 받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 그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랑의 빚은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러한 빚을 진 자처럼 살라는 거죠. 그 생명의 그 속전을 얻은 자처럼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은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원과 그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왜? 누군가 나를 대신에 죽었고 그 시간을 내가 얻었으니까요. 이러한 사람은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양화진에 있는,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한국에 양화진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 묘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묘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떤 젊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한국에 1907년에 왔는데 돌아가신 게 1908년에 돌아가셨어요. 1년, 그러니까 고작 1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이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2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9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쓰여진 글귀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봤죠. 여러분, 이 어린 꽃다운 여자 선교사님은 사랑의 빛을 진 자로 한국 땅에 와서 사셨고, 그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빚진 자처럼, 그 사랑의 빛을 진 자처럼 우리가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번 여름 단기 선교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빛을 아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선교팀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이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선교의 사역에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맺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맺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한번 보면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외에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오직 사랑의 관계만을 맺어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관계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중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 정말 많은 경우가 이해관계가 많죠.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관계를 맺게 돼요. 대부분 사업상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죠. 그래서 서로 득과 실이 맞으면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맺죠. 그러나 서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해관계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해관계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이익이 안 되면 딱 끊어버리면 서로 신경 쓸 일 없잖아요. 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관계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는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상처를 필연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이해관계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를 줄이고 사랑의 관계를 더 많이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더 넓게, 더 많이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율법을 모두 이루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비결은 다름 아닌 그분은 오직 사랑의 관계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로마서라는 기독교 교리서를 써 보냈어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쭉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기독교 교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12장까지. 그런데 13장에 이르러서 이 앞서 언급한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핵심이 뭐라고 딱 마침표를 찍냐면 사랑이라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하나만큼은 꼭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앞에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사랑으로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성경을 좀 덜 읽어서 그런 걸까요? 1년에 뭐 1독 이상은, 최소한 1독 이상은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아주 더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관계는 요구하는 것이 없고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게 맺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와 자녀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하거나 뭐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의 완성,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사실 이 밤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제가 이 사랑의 은사를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이 많거나 좀 더 사랑이 부드러워지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사랑을 하니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인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하니까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니까 아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아마존을 샅샅이 뒤지거든요. 거의. 그런데 사랑을 하면 아끼질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완성이고 사랑이 이루는 것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고 사랑이 빚진 자로서 사랑의 관계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